오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전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10절부터 18절까지 다 읽었지만은, 이제 어느 한두 구절에 초점 맞춰서 하고, 또 한 주간 정도 더 이 본문과 하려고 합니다. 2016년도로 제가 기억이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 공분을 일으킬 만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두 사람이 이제 동남아로 골프 여행을 이제 가려고 택시를 탔습니다. 근데 이제 택시를 타고 가다가, 공항으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운전 기사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이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나중에 심장마비로 결국 사망을 하게 되셨는데,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손님들이 이 기사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이게 앞에서 그 뒤트렁크 딱 열고서는 자기네들 골프채 가지고 다른 택시 잡아가지고 공항으로 떠났고, 그래서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그 택시기사는 나중에 이제 그 지나가던 사람들, 이런 사람을 신고를 해가지고 병원으로 옮겼지만은 그 택시기사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두 승객들에 대한 비난이 엄청나게 우리 사회에서 막 이제 쏟아졌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 승객들도 다쳤거나 자신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졌으면은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문제점 뭐였냐면은 자기네들이 지금 가는 게 목표가 뭐냐면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유흥입니다. 근데 그런 유흥이라는 건 비행기 시간이 혹시 늦어져 가지고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첫 번째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도 자기의 유흥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생명 경시 사상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저렴하고 귀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좀 이기적이고 개인적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에 대한 존중 사상이 강하다면은 아무리 내가 이기적이지만 이 사람이 이대로 죽게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그걸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 골프 치는 것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 두 번째 뭐야? 자기만 하는 생각들.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개인주의에 대한 요즘 세상이 점점점 개인주의가 만연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이게 사람에게 원래 도덕과 양심에 맡겨서 좀 우리가 개인주의를 지향하고 그걸 벗어나가지고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서로 도와가며 살아갈 터인데, 이게 사람의 양심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걸 강제로 법으로도 정해가지고 이란이 없도록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법을 제정하자는 얘기들이 막 나왔었습니다. 그 법의 일이 뭐냐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잘 알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서구 국가 중에서 몇 나라가 이걸 시행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험한 상황에 발생한 사람을 보고서도 또 목격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그 사람을 못 본 채하고 방치한 채로 그 자리를 떠난다거나 그 사람을 구조하지 않으면은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법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개인주의에 대해 심각성을 깨닫게 되면서 막 그걸 벗어나겠다 생각하고 이 법에 대해서 막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국회까지 발의가 됐지만은 결국은 통과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았어요.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제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었어요. 이제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법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명시가 되죠. 도덕과 양심이나 법이 다른 게 그거거든요. 도덕이나 양심이라는 건 주관적이고 그때그때 따라가지고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법이라는 거는 명시화가 돼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위험이라는 상황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규정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된 거예요.
그걸 정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법을 집행할 때 아니 나는 이거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위험한 상황에 대한 범위를 그걸 또 법으로 딱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한 법을 정하기 위해서 수많은 밑에 조항들이 또 나와야 돼요. 어떠한 경우, 어떤 범위에서 어떤 경우, 이것이 위험한 경우다. 그리고 그 위험한 경우를 당했을 때 이 사람이 구조를 했느냐 안 했냐도 그 구조했다 안 했느냐, 구조를 했다 안 했다의 이것도 법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딱 규정이 지어져야 돼요. 완전 생명을 살린 데까지 해야지만 구조한 것이다. 아니면 병원까지만 데려다 주는 것이 구조한 것이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건 조항이 딱 있어야지 나중에 검사들이나 판사들이 그 법조항을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이라는 게 우스운 게 그 법조항을 보고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그 법을 오용하거나 남용할 소지가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이 사람이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의료 시술을 했다. 나는 이 사람이 위험하다고 생각되어서 내가 의사는 아니지만은 이걸 했다. 라고 한다면 그 법을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유익이나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그 법이 오용되거나 남용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 반대 의견 때문에 그냥 갑론을박하다가 그냥 이렇게 지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비슷한 뭐 이제 그 응급처치법인가? 그거 아시는 분 잊어버렸네? 하여간 그런 법만 이게 제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법에 대한 얘기가 사마리아인의 그 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대두됐던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사회에 너무나 개인주의가 만연하다. 이거에 대한 얘기였었어요. 두 번째는 이 법을 얘기하면서 법에 대한 성격.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하면 이게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야, 막상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걸 제정하려고 보니까 이 법의 정의, 법의 성격,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한 거예요. 법이라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또 법이라는 게 참 애매모호하다. 이런 걸 사람들이 의식했어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건 문항, 조항으로 명시화돼서 딱 그걸 이렇게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참 법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그런 게 바로 사마리아인의 그 법이 대두됐을 때 갑론을박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사마리아인의 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사람한테 어떤 사안을 양심과 도덕에 맡기느냐, 법으로 강제로 규정지어서 법에 맡기느냐 하는 얘기는 계속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요즘은 전철 타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세 드신 분한테 잘 양보를 안 한답니다. 그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야, 이거 법으로라도 정해가지고. 노인들 들어오는데 안 이러는 사람 딱 감옥에 하든, 아니면 뭐, 3일 귤에 찬다든, 이렇게 하자. 그런 건 이제 국회 발의된 건 아니고, 막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 나왔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법으로 정하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 노인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은 야, 이게 법이라는 거는 사실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낸 거긴 한데 그 한계가 있고 이 법이라는 게 인간에게 반드시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법이 아닌 법을 만들지 아니하고 인간이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사고를 하고 그들이 자기들이 가진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해가지고 유지되는 사회가 참 건전하고 선진 사회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성문법이 그러니까 이게 법체계가 굉장히 이제 우리 세계 역사를 보면은 이제 이 국가가 발전할수록 법도 굉장히 발전됩니다.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게 조선시대의 발달 과정을 그 법전의 발달 과정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조선의 마지막 9대 성종 임금이 경국대에서 맞나요? 헷갈리네. 그걸 하면서 조선의 기틀을 완전히 마련했다. 그러니까 법전을 체계화시키는 게 그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법의 발달이 그 국가를 체계화시키고 선진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의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많은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역설적인 얘기지만은 법이 발달된 사회일수록 체계적이긴 하지만은 잘 사는 거긴 하지만은 사실은 선진 사회가 아니다. 그건 뭐냐? 그만큼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다.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아프리카 이렇게 공동 시족 사회가 공동체를 이뤄가는 그 이제 사회들이 있습니다. 아마존이라는 가면은 그런 사람들 이렇게 사유래. 개인이 사유재산? 사유재산. 사유재산 개념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사람들한테는 법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있으면 나눠 먹고, 그래 그때 따라가지고, 그래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가지고 서로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행동하고. 근데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발달돼서 이게 법이 없으면은 이게 맨날 사기당할 것 같아요. 남한테 해꼴질 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법을 정해놔야겠어. 또 살다 보니까 저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저런 경우 보니까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저도 막 니들 취하려고 그래요. 이거 안 되겠다. 이쪽에도 법을 정해놓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땐 법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안식년이라서 이제 1년간 미국에 가서 이제 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집을 렌트를 했대거든요. 근데 렌트할 때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임대 계약서, 이게 부동산에서 딱 한 장 써가지고 밑에 복사 딱 해가지고 2장 가지고 이제 주인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다 같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계약서를 갖는 게 계약서가 책이 한 권이더래요. 책이 한 권이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몇 월 며칠까지 계약서 내용이 그거잖아요. 전세면 2년, 월세면 몇 가지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며칠에 지급한다. 보증금 얼마로 한다. 딱 요거예요. 근데 미국은 계약서가 보니까 책 한 권인데 이 목사님이 영어를 어느 정도 하신 분인데 그거 자세히 우리나라 사람이 그거 누가 읽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물건을 사도 설명서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계약서 이렇게 두꺼워 놔뒀대요. 그 계약이 끝나고 나갈 때 저 집주인이 와가지고 그 책 하나씩 다 계약서 책 하나하나 보면서 여기 긁혔죠? 배상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증금 다 날라갔대요. 다 날라가고 더 물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 미국이라서 정말 무서운 사회다. 이렇게 우리 같으면 그냥 긁혔으면 그냥 서로 그냥 다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어느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까? 우리가 좋은 사회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도 사람들의 마음이 좀 각박해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싸우게 된다. 긁혔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나중에 막 싸우는 사람이 많아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걸 법으로 정하게 돼, 이제. 그게 긁혔을 때는 어떻게 해가지고 몇십만 원 배상하고 이걸 이제 법으로 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사회가 아직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법에 제정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선진국입니다. 근데 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싫어해져요. 왜 그렇죠? 법도 사람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행동 하나하나를 제약해요. 왜냐하면 법을 만드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법이 이렇게 법을 제정하는 그 법의 상황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해요. 실제로 보면은 왜 이런 법이 제정됐을까 하는 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명예훼손, 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맨날 속으로 누가 도대체 이때 이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막 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 사정도
그래서 내면 국회의원들은 정말 밑에서부터 막 기어가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된다. 그래야지 어려운 사람들 상황을 알아야지 법을 지정할 때 그 법이 실효성이 있거든요. 근데 법도 탁상공론에서 법을 지정한 너무 많아요. 좋은 취지로 법은 제정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서민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가지 않는 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법은 국가적으로 가능한 적게 만드는 게 좋은 사회예요. 아름다운 사회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교회 안에도 무슨 규칙을 많이 정해놓는 게 좋지 않은 거예요. 다 서로가 이렇게 딱 경쟁하고 경계하고 뭐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은데 규칙을 많이 만들어놔요. 근데 규칙이 없으면 알아서 다 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꼭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양심과 도덕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법을 만들게 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의존을 하고 안심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있는 사람한테 유리하겠습니까? 없는 사람한테 유리하겠습니까? 없는 사람이 더 불리해져요. 왜죠?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갑니다. 그 전에 그 우병 누군가 해가지고 저는 그런 법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등기 우편을 어디다 갖다 놓으면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런 법 듣고 야 진짜 별별 법이 다 있구나. 문 앞에 갖다 두면 뭐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러분 잘 모르세요 그런 거? 그 우병우 씨인가 검찰에 있던 사람이 그 피해가기 위해서 그 서류가 전달받은 거를 자기가 피해가기 위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제가 아마 검찰에서 털라면 저도 털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법 다 모르거든요. 이거 어떤 법인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저같이 착한 사람도 법에 다 걸릴 거예요. 이 법까지 털면은. 법이라는 게 그래요. 모르는 사람, 착한 사람 다 당하는 게 사실 우리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는 어떤 법의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참 이게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고 나서 기독교를 어떤 게 법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딱 믿고 나서 이건 지켜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건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자꾸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 법사고방식 법. 이게 이제 타고난 성향마다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다민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 이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타고난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향일수록 이게 성경을 봐도 딱 그런 관점으로 봐요. 딱 보면, 이거 하라 그랬다? 이거 하지 말라 그랬다? 딱 나눠요. 우리 노회나 이런 데도 가보면은, 그래서 뭐 하다가, 법이요! 딱 뭐가 얘기가 나오면, 제가 들어보면, 다 그 말이 그 말 갖고 그냥 넘어가도 될 문제인데, 딱! 법이요! 하고서, 우리 헌법 몇 조 몇 항에, 이게 딱! 근데 그것도 들으면 그럴듯해요. 그 법적으로 있으니까. 속으로 욕을 하죠, 제가. 그런 법도 다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 법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노예를 그냥 시간 쭉 끌고 하나가, 그냥 넘어가서 되는 것들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신 목적 자체가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를 구원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를 뭘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여기 십계명도 있고 뭘 하지 말라 하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율법의 대표가 뭐죠?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 정도에서 그 뭘 하라, 레위기는 주로 제사법이고, 이렇게 이제 어떤 이 도덕적인 면에서는 주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에 단 몇 장 나와 있어요. 몇 장. 그리고 나서는 전체 성경이 뭐냐면 다 스토리예요. 스토리. 법이 아니라. 어떤 스토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냐, 이걸 담아낸 연애 편지, 스토리북.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고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모세가 이제 율법,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을 그 동시대의 바벨론 제국의 법전이 우리가 잘 아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함무라비 법전하고 구약성경 모세의 율법을 비교해 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율법은 딱 압축하면은 몇 장도 안 돼요. 그 율법을 모아둔 거는. 근데 함무라비 법전은 어마어마하대요. 그 양의 방대함과, 그 왜 방대하냐?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 다 이게 해놓고, 예상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법을 규정을 해놨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막 상황별로. 이럴 경우는 이렇게 하고 저럴 경우는 저렇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함무라비 마지막에 그들 바벨론 신이 믿는, 바벨론 사람이 믿는 그 신이 그런 신이다. 그 신은 너희들이 조금 잘못하면 바로 벌을 주고, 좀 잘하면 바로 상을 주고, 그리고 구체적인 거 하나하나에 요거는 오늘은 동쪽으로 가, 내일은 서쪽으로 가. 우리 신의 뜻이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법도 그렇다. 사실은 법이 그렇게 자기네들이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많으니까 그런 법령들을 많이 제정한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자기 신들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바벨론 제국의 신은 굉장히 시시콜콜하고 자잘한 신들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렇게 시시콜콜 요거해라 저거해라 이러지 않아요. 그냥 살인하지 말라. 요 하나만 딱 말씀을 했어요. 뭐뭐 하지 말라. 몇 가지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냐? 나머지는 다 해라. 이 성경의 흐름을 보면은 몇몇 가지 부정적인 명령도 있어요. 뭐뭐 하지 말라. 근데 이걸 뒤집어 보면은 그 나머지는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도 된다. 그런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게. 하지 말라 초점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다 해도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선악과도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여기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죠? 선악과 빼놓고는 다 먹어도 된다고 얘기해요. 사실은 뭐 된다. 선악과는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하나님 그걸 하나 주시지 말지. 이 사람이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를 알려주는, 이게 서로가 인간이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의식하게 하기 위한 수단을 써주신 게 선악과라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볼 때마다 땀 먹지 말라 그랬지.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는 존재다. 피조물이다. 이걸 의식하도록 만든 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담겨 있는 건 그렇게 의식하고 나머지 다 한다고 따먹어라.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담겨 있어요, 사실. 율법도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하나님 굉장히 대범하세요. 자잘하게 요거 해라, 요거 하지 마라, 너 요거 잘못했으니까 벌, 요거 잘했으니까 상, 이런 거 없어요. 잘못해도 쭉 내버려두고 잘해도 바로 딱 상주 그러질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이게 자유를 많이 준다는 얘기는 인격적으로 대할 때 자율권을 많이 줍니다. 왜 어린아이일수록 자율권을 안 주잖아요. 성숙해 갈수록 자율권을 많이 줍니다. 너 이런 원리가 있다? 알아들었지? 이제 나머지는 그 원리에 입각해서 너가 알아서 다 해라.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겠지만은 하나님이 출애굽기 보면은 몇 가지 이렇게 예시들을 해놔요. 이렇게 뭐 인간 존중,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주제에 대해 몇 가지 하나, 둘 예시를 해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게 딱 그 성경을 보면은 그러면은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이런 의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럼 하나님, 그거 하나만 딱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무지하게 많은 상황들이 발생할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좀 법칙을 더 만들어 주시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아주 법이 짤막하고 단순하고 명료해요. 조금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뜻은 뭐냐? 내가 예시 하나 줬잖아, 예시. 그 예시에 원리가 담겨 있지? 그 원리 가지고 니들이 알아서 해. 이거예요. 알아서 해. 네, 그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곡해했습니다.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일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제 안식일은 제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신 건 뭐죠? 그날 일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유대인들도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이게 국민성이. 그러다 보니까 일한다는 게 뭐냐? 일하는 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일하는 것이냐? 이걸 또 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나름대로 논리를 그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일하는 것이다라는 거 규정을 지을 때 그 학자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만드는 것들이에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당시 이제 문화 속에서. 이제 그래서 39가지의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규정. 뭐뭐는 일이다. 근데 이제 39가지 그 일하는 규정 중에 하나가 뭐였냐? 물건을 드는 거. 저도 어떤 과정으로 물건을 들게 된 게 일하는 것이라 규정인지 몰라요. 근데 물건을 드는 건 일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유대 선생들이 딱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속 지키면 이런 게 미시나 그래, 미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 외에 율법은 이렇게 하나로만 딱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토를 달고 하는 것을 미시나라고 해요. 이런 게 안식일에는 39가지 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비판하셨던 게 그거였었어요. 만드는 법정들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한테 너희들은 왜 이 법을 꼭 뭐라고 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이 아니었어요. 자기네들이 만든 물론 취지는 좋아요. 하나님의 주신 율법, 살인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을 더 잘 지키기 위한 그 좋은 마음에서 만든 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었지만은 그런 법조항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 무거운 짐을 지게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법을 제정할 때 법을 제정한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책상다리만 하고 앉아 책 읽는 사람들이 맨날 노동해서 땀 흘려주면 먹고 살아가는 사람 상황 어찌 잘 알겠어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일한다는 걸 규정 짓게 되면은 그 막노동판에서 매일매일 하루라도 쉬지 않고 일해야 될 사람들은 그 법이 적용될 수 없도록 되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그들이 조상들이 만들어낸 그 법 조항 거기에 허덕이면서 살아갔던 게 이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도 보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한 바와 같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잖아요. 아마도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딱 꼬집은 거 보면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 온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고통과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도 오랫동안 거기에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 알려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야! 너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서 연못에 누워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이 그 친구를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죠? 정상적이라면은 일단은 축하한다. 그러니까 과정 어쨌든 축하한다. 근데 38년 동안 그렇게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었는데 너 낫구나. 축하해주구나. 이러고 나서 이제 안식일에
이 사람이 뭘 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했잖아요. 근데 드는 게 안식일법에 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만드는 조항에. 이게 자리를 침대 든 게. 그러면 이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서 축하라고 해주고 나서, 야, 근데 너 왜 안식일날 일을 했느냐? 그 침대를 들었느냐? 라고 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죠? 축하, 이런 방구도 없어요. 그냥 다짜고짜 그 38년 된 이제 병이 난샀죠. 이 사람을 보자마자. 야, 너 어떻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났느냐? 안식일 어겼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법을 따졌던 이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냉혈적인 모습이 보이세요? 차가운 모습, 메마르고 건조한 모습, 정이라든지 긍휼이라든지 자비라고 전혀 없는 어떤 것 때문에요? 하나님의 법 때문에. 하나님의 법으로 판단하노라. 이게 뭘 보여주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한다고 하면서 더 사람이 냉랭해지고 메마르고 건조해지고 이렇게 돼갈 수 있다는 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전에도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간다 그러면 왠지 사람이 재미 하나도 없고 탁 앉아서 항상 눈 탁 감고 뭐 어디 가도 웃지도 않고 탁 눈 감고 거기만 딱 끄덕하고 그 막 웃고 막 발랄하고 막 이러면 아주 거룩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복음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부터 나와요. 진리를 만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생겨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유함이 없었어요. 어딘가 묶여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자유함이 생깁니다. 아, 목사님 뭘 하지 말라 말했잖아요. 하지 말라 하라 몇 개 없다니까요. 그리고 구약성경 보면 다 우상숭배에 대한 것만 있어요. 매일 우상숭배해가지고 멸망하고 다시 회개하고 보세요. 구약성경을. 구체적으로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없다니까요. 주로 다 우상숭배. 한두 가지.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은 자유함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은 그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읽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향하겠습니다. 그 율법에 명시된 그 율법의 정신과 하나님의 나라가 원리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모든 율법의 단계는 딱 그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 알아서 돼. 어떤 걸 해도 괜찮다고 얘기해요. 예. 근데 문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 얼마나 많은 법정들을 만들어냈습니까? 이제 세상 법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만든 법정들만 있어요. 새벽기도 개근해야 되고 이를테면은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30년 동안 새벽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한 권사님이 맨날 새벽기도 교회 나와서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아무개 장로도 새벽기도 안 나오고 아무개 집사도 새벽기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대요. 얘야, 너 제발 좀 새벽에 교회 나오지 잠 좀 자라. 물론 만들어낸 우스갯소리입니다. 이런 걸 들으면 맞다 목사님, 새벽기도.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핑계거리를 주고자 만드는 얘기였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되시죠? 핑계거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게 새벽기도, 수요모 어떤 것들도 다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을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성경의 전체 명령 전제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좋은 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그러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그런 거 조항 하나하나는.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만 어떤 때는 새벽기도가 아니라 밤늦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해야 될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밤늦게부터 새벽에 어떻게 일어나요? 사람이 정상적으로 6시간, 7시간 잠을 자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런 이 잣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딱 그 법조항. 새벽기도 안 나오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야. 법조항이 그거예요. 너 안 나왔지? 신앙을 못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마다의 상황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 다 있을 수가 있어요. 몰라요. 우리는 다.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조항 하나하나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를 삼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만 그러려고 그래요. 이게 그 사람 들어가 봤어요, 마음속에? 그 사람 상황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이런 말 하면, 그 목사님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 권면하지 말아야겠네? 이런 뜻이 아니죠? 새벽 기도 권면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이럴 수도 저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복을 만들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큐티 365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겠다. 좋은 취지예요. 마음 좋아요. 감사한 겁니다. 근데 어디 놀러 가서 밤새 놀고 새벽에 어떻게 일어서 큐티를 해요. 하루 땡땡이 치고 늦게까지 잘 수도 있죠. 제가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 전에 청년 중에서. 나 오늘 큐티 못해서 일어나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만든 법 좋아.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그 사람 중심은 제가 알거든요. 너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이 있지 않냐? 그러면 그거 뭐 못할 수도 있는 거지. 나도 안 했어, 오늘. 같이 땡땡이 치자. 근데 그런 사람의 성향이, 이게 법을 잘 지키기 좋은 건데, 이게 당위를 강조하는 그런 사람, 유난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당위 강조하고 말이죠. 내가 그 청인, 너는 그거 벗어나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너한테 제일 무서운 죄악이 그거다, 사실은. 그래서 복음은 받아들이게 되면 뭐가 넘치냐? 긍휼과 자비가 넘쳐나요. 복음의 특징이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자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일단은 이 사람의 법조항을 가진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안식일을 어길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모르니까. 안식일 어겼네. 그러나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같으면은 그 법조항을 어겼지만은 저 사람이 38년 된 청자 그 고통 가운데서 일어났구나. 일단은 그건 놔두고, 뒷전에 놔두고, 너 축하한다. 정말 감사할 일이다. 일단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에요. 복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인간다워져야 돼요. 냉혈동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해질수록 입 딱 다물고 돌부처같이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네, 웃고. 특별히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오류에 잘 빠진다. 유대인들도 잘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율법의 정신, 원리. 우리가 추구할 건 그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조항들을 절대화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늘 우리의 마음에 사랑과 긍휼과 자비만 넘쳐돼요. 어떤 사람을 볼 때에도 정죄가 나가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자비로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저 형제가 무슨 사정이 있을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이게 정죄를 하는 거는 복음을 잘못 받아진 겁니다. 그렇다고 이거 늘 오해하면 안 돼요. 권면하지 말라니. 권면하고 정죄하고 다른 거 아시죠? 권면하고 정죄 달라요. 이게 정죄하는 데는 자기의의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해냈다. 난 이것을 행했다. 이런 게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엔 자기의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했다가 없어요. 오늘 이 안식일에 자리로 들고 일어난 이 사람들 비난 유대인들 바라보면서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봅니다. 나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그리고 자유함이 있는가? 여러분 자유함 있으세요? 이게 예수 믿게 되면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자유함. 제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 이 꼴로 넣으면 들어갈까 저 꼴로 넣으면 들어갈까 그렇게 물어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아무 데나 참으면 그게 꼴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헷갈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다 늘 의미는 그거예요. 왜 성경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냐? 이거란 말이에요. 바벨론 법정 한무리비래. 한물합의 법정 같이 그냥 구체적 상황마다 요거 해라 저거 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기 편하겠어요. 근데 두루뭉술하게 그냥 하나는 띡 던져놓고 마음대로 해라. 이러면 더 힘들어요, 우리는 늘. 이 자율적인 훈련이 안 된 사람 그게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그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왜냐면 A나 B나 다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해도 어떤 거 확실하게 하나님 뜻에 어긋난 거 아니야. 이게 되는데, 보통 어느 정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놓고 기도할 때, 몇 가지 놓고 기도할 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지 않고 이것도 어긋나지 않아요. 식당일 하는 것도 어긋나지 않고, 옷장 사는 것도 어긋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걸 해야죠? 아무거나 하세요, 그냥. 아무거나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둘 다 하나님 뜻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망했는데? 아니, 그 망한 걸 통해서 하나님 선한 인도하세요. 우리가 골을 넣으면은 거기가 골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특권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특권? 그래서 자유. 야,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막 매이지 않게 돼요. 왜요? 아무 데나 차면 꼴대니까. 내가 차는 게 꼴대니까. 뭘 이거 할까? 미치겠네. 기도하고 이것도 하나 지고 저것도 하나 지고 탁 판단되면 그냥 참으면 돼요. 그러나 성경에 정확한 명시된 원리에 근거를 해서 살펴봐야죠, 상황을. 근데 그렇게 살펴보고 나서도 둘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아무데나 차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자유함을 돼요.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우상의 동굴의 우상 있잖아요.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사람 맨날 자기 벽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자기인 줄 알아요. 편견의 우상.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무궁무진하고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우주를 만드시고 얼마나 넓고 깊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알겠어요? 다? 그래서 그 동굴에서 벗어나
내가 생각하는 신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또 이게 자기 신념 속에 사로잡힌 사람이 꼭 있어요. 요즘 한창 정치적으로 막 할 때 보면 노예나 목사님 날라오는 거 막 카톡 막 이런 거 있어요. 극우 보수파 목사님. 무슨 정치적으로 다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 정치적으로는 한나라당 지지할, 지금 한나라당이 무슨 당인가 이건. 통합당 지지할 수도 있고 민주당 지지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각자 알아서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날라오는 거 보면 꼭 통합당 지지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민주당 더 잡발은 빨갱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신앙을 자기 자신념으로 신념에 갇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목사님들이 신앙생활 못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대개가. 근데 그거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람이 정치적인 이념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생성된 그 신념과 의식들, 이거에 갇혀서 자꾸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넓음을 보지 못해요. 넓음을. 근데 예수님께서 이게 사실은 신학적으로도 아무 문제,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안식일날 내가 일하러 왔노라. 이 유대인이,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이제 저는 읽었지만 그 설교는 안 해요. 다음에 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일하라는 명령 안에, 일하지 말라는 명령 안에 또 일하라는 게 있었구나. 신학적으로도 알게 돼요. 이거를. 우리만 몰랐던 거지. 내가 몰랐던 거지. 근데 우리는 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판단해서 잣대로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안식일하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 38년 병자들. 나중에 알고 보면.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궁하시고 넓고 깊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가진 생각, 나의 신념, 나의 행동, 방식, 모든 것들은 인간은 누구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걸 늘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매이지 않고 그 복음으로 사랑과 긍휼된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여기가 천국같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이런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그 공동체가 아름다워져요. 풍성해져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단순하게 물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았으니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신념과 내가 가진 조그만 잣대로 가지고 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저희들 마음에 경각심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